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받게 되었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거주하였으며, 자신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저받은 축복을 무엇이라 부르지요? 우리는 이를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이를 자신의 권리로 알고 금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은혜의 주체를 떠나 자신 홀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기에 사사기의 끝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방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듭 또 거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며 이스라엘의 죄악의 굴레는 계속되었고 더 깊어져 갔죠. 마침내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 죽게 만든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 베냐민을 처단하기로 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사기 21장 3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을 없어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죄악 때문이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교만함으로 전쟁을 계획한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할 일은 누군가의 죄악을 논하고 자신이 징계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자복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회개는 없었고 또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는 맹세도 하게 되죠. 헌데 이렇게 막무가내인 이스라엘의 간구에 하나님은 왜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도록 또 다시 가서 싸우도록 말씀하시며 베냐민을 넘겨주신 걸까요? 이들은 이미 서로를 죽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11지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베냐민도 멸망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베냐민에게 2번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베냐민과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왕이 없다고 착각하는 눈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라, 회개하라, 거룩하라.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